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숫곳에서 에담으로 가게 하시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되돌아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한 곳으로 쭉 인도하시면 가는 줄로 알겠는데 오히려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라고 한 곳이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을 친 곳이 바닷가이고 그 자원은 돌산으로 이루어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긴 했지만 그들이 단지 광야에 하나님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도망을 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왜 우리가 그들을 놓아 보냈는가 하며 후회를 합니다. 이에 바로는 병거를 갖추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기도라기보다는 항의에 가깝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들은 원망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인 얘기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대형망독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 할 것입니다. 괜히 예수를 믿어서 생고생이야.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도 예수님 믿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뭐 믿는다고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배은망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경험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예습이나 다른 박질을 하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바로와 대결할 때 이 싸움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그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꼼짝할 수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앞에는 홍해, 옆에는 바이산,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에 갇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꼭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항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이 있어야 자신이 떳떳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교묘히 깔려있는 불신앙이고 여전히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거니와 할 수도 없거니와 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하고 하신 말씀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귀한 믿음의 도를 확실히 알고 날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법경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비전 반드시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고 붕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직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한 도와주셔서 잘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또 방향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깨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은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달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4주년 기념 찬양 축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소금과 빛의 것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근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